먼저 우리가 전천년설이 뭐냐? 문자 표현 그대로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전천년설 안에서도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눈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연대기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그 특징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양상을 각 시대마다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이런 7교회의 양상을 다 띄고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를 초대교회로 보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양상을 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시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 특징은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성경들을 다 조합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백 독을 하면서 점검하고 또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휴거설에 대해서도 환란 전 휴거설 또 환란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또 환란 전과 환란 때의 부분적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란 때에도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천년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천년 시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이에요. 천년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결국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것이죠.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전쟁도 없어지고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다 없어지고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낙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들은 상징적 의미의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의 천년시대,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된다. 그러므로 후천년설의 특징은 문자적 또는 시간적 천년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설립 또는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 설립이나 또는 로마 제국의 국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전쟁도 없어지고 세계적인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은 앞으로 시대가 점점 악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더 확산되어지고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발생해서 전 세계 팬데믹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예언을 다 무시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쟁도 없어지고 그들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전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룬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어느 교파, 어느 교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무천년설이에요. 자, 무천년설은 문자적 천년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이 천년, 문자적 천년을 부정하고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년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나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 무천년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장차 될 일들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외에 또 성경의 많은 예언적인 말씀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 뭐 계시록 그러면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 풀면은 마치 이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가르쳐서 주님의 신부로 예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성도들은 몰라도 된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요. 누가 어느 성도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만약에 오신다면 다 휴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것은요, 성도를 태만함 가운데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휴거되니까.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다 교회니까 다 올라간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신부의 그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갈 자와 올라가지 못할 자의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죠. 이것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렴풋이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뭉뚱거려서 말씀하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쾌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죠. 그러다가 4장부터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휴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가 휴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어요. 하늘에 열린 문.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보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끌려 올라갈 신부의 모형이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끌려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이끌려 올라갈 신부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덮였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덮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우리가 어떤 여기 안에 물건이 있는데 보자기로 딱 덮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자기 때문에, 보자기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자기를 덮였던 것을 펼쳐서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아, 이게 있었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 사람이 몰랐던 것. 우리가 장래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장래 일을 모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 덮였던 것을 펼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덮였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 닫혀있던 휘장을 걷어서 보여준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또는 묵시록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 손대면 큰일 날 것으로, 읽으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 덮였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는 의미였구나. 장차 되어질 일들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같은 예언서를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아멘. 성경에 근거하여 살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예언 속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읽지 마. 큰일 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는 아멘.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익혀지는 거예요. 아멘.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깨워 준비한다. 신부가 사실 예비한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공개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하여 각 시대와 세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현재와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과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또 역사서를 통해서, 또 시가서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여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장차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여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런 징조가 점점 심화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이 땅에 7년 대환란, 마귀의 공중 권세가 붕괴되면서 이 지상으로 다 쫓겨나죠.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